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가는 이 여정의 길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그러지지 않도록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실 때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샘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이 저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국에 누워서 북녘 땅 전 세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배를 통하여 중량만 받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늘에서 기쁨과 감사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이 아름다운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읽은데죠? 네. 읽은데 6장 1절에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생명 살리기. 누가복음 6장 특별히 여기 1절에 11절의 주제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이 참된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아마 그 아침에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이제 그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 이렇게 비벼 먹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노동으로 본 거예요. 노동. 왜냐면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걸 그 일종의 추수 행위로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한 행동,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잡수셨겠죠. 제자들이 그냥 괜히 밀 이삭을 잘라 비빈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좀 계속 걸어가면서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왜 노동을 하느냐, 추수 노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일행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큰 빵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빵이 있어요. 꽤 넓은 빵입니다. 그 빵을 이렇게 제사장한테 받아서 다윗이 자기들과 같이 다니던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먹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또 다윗 일행이 배고플 때 먹었다는 것은 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배고플 때 뭔가를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고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그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준 것이죠, 또.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그런 유대인들 중에는 왜 그걸 안식일에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평일날 사람을 고쳐야지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그렇게 또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율법 조항, 그런 율법 형식보다는 사랑, 공율, 생명, 구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됐을까?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나라가 왜 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70년 약 70년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또 이제 포로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도 좀 계속 거기 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앞으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제 성전이 다 이제 파괴됐으니까 또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성전 제사 이런 걸 이제 지낼 수가 없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나 자기들의 그 유대교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할례,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 짐을 지는 것, 옛날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런 때 이제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등짐 이런 걸 지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그걸 지고 다니면서 또는 이고 다니면서. 근데 안식일에는 그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본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장사하고 이러는 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려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불에 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탔다. 이게 본 것이죠. 또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광야 시절부터 조상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실제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상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거 이런 걸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다. 바벨론 포로가 됐다. 에스겔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니 이렇게 말하죠. 또 에스겔서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트고 또 여러 이방 속에 해치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8절, 26절, 31절에 보면 또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을 말하는데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고 나의 성물, 이렇게 예물로 드린 거, 이 성물을 더럽혔고 내 안식일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그들이 잘 마음에 새긴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역시도 조상들이 안식일을 더럽힌 죄 때문에 멸망의 재앙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 이 귀족들,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강박에 가까운 결의를 다진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이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핍박을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에서 주전 160년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것은 셀레우코스 제국, 이게 헬레니스마 정책,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화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이런 것에 반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또 안티오코스 4세, 셀레우코스 제국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탄압하고 이런 것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종교, 정치, 독립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그 마카비 전쟁인데,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 준수, 할례라든가 안식일을 금지하고 헬레니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를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그 마타티아스하고 그 마타티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죠.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말은 망치란 말이에요. 망치. 그래서 이 마타티아스 제사장과 그의 아들 마카베오가 주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이제 게릴라 전술. 이제 유대인들은 수도 좋고 무기도 부족하니까 게릴라 전술로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숨어 있다 기습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 전술로 셀레우코스 제국군을 계속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고 그것을 정화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그리스 이런 우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다 이제 치우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이제 그 하누카 이 수전제라고 하는데 하누카는 성전을 다시 봉헌할 때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유래해서 하누카가 유대인의 주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 유월절이라든가 또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이 하누카, 이 수전절도 굉장히 유대인에게 중요한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그 유대 지역이 약 100년 만에 자치권,
또 독립 정권이 세워졌어요. 그 독립 정권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이 율법의 울타리 세우기,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어기는 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건 너무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인가 이런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행위, 집 나르는 거, 불 피우는 거 39가지를 금지했어요. 일로 보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불을 피웠어도 안 돼요. 예. 밥 같은 거 하려면 불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안식일 전날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거죠. 예. 불을 안 피려면.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이것도 추수로 봐가지고 이것도 일로 본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식일이 형식적으로 또 아주 엄격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흘렀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이 단추를 못 눌러요. 몇 층 이런 거 못 눌러요.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대단해. 예, 못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예를 들어 1층부터 15층까지 있다. 그러면 층층마다 다 서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야 엘리베이터 그 단추를 안 누르고 타고 내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의 구원, 회복을 위한 은혜의 날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중심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쉬도록 또 사람을 치유하도록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있는 이유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제도와 규율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제도 자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보다 율법 조항을 위에 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만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바리새인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그것도 좀 어느 측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병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걸 아주 병적으로 고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선행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궁유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가 배고픈 사람들의 이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거. 이거 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궁율,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이거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시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었어. 그게 39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병을 치료한다든가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까지도 안식일 범하는 일이다, 노동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를 한다든가 배고플 때 밀 이삭을 비벼 먹는다든가 이건 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해도 된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하고 완성하는 권한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세부 규정, 해석이 절대적 기준이니 이것을 위반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 파괴자로 본 것이에요. 이러니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못이 박히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안식일이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이 목적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사람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쉬라, 안식하고 회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은혜와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뒤에 제정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떤 형식적인 규율로 이걸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안식일을 규율로 통제하려는 그런 종교적 권위, 바리새인들은 그 이제 종교적 권위 그런 걸 해서 또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위적 조항, 금지 규칙 이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타작, 노동으로 보고 이걸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얼가매는 것이 아니다.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비, 이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다. 이걸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도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것도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문제를 삼은 것이죠. 왜 평일날 사람을 고쳐야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맞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뭔가를 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려면 어때야 돼요?
이 손이 굳어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그 사람 인생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그 어떤 안식일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 살리기를 이렇게 심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안식일의 노예, 주일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큰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올 참된 안식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안식의 본체, 실체이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나 형식을 지키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3절. 그래서 10계명 중 4계명으로 제정을 했어요. 노동을 멈추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 일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빵을 떼기 시작한 것이죠. 빵. 우리 성경은 떡이지만 빵이죠. 빵을 떼기 시작했어요. 빵을 서로 이제 빵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성찬식도 하고 또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래서 구약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일에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11절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에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뭐 밀 이런 걸 밀 이삭을 어떻게 비벼서 먹었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뭐 빵가게에서 안식일에 빵을 팔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안식일 일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빵가게도 혹시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안식일에 돈이 없어서 빵가게에서 빵을 못 사 드셨던가 아니면 빵가게가 안식일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들판에 있는 밀밭에 밀을 비벼서 먹었을 수도. 어쨌든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는 거라든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이건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생명 살리기 아니냐, 이거 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로 선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죄로 봐버리는 것이죠. 그 죄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푸는 날인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기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고 타인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받는데 규칙만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배 드렸다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기도 횟수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많이 읽었다는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은혜교회 표이기도 하죠. 우리 주은혜교회 표 참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른 손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마른 손이라는 게 있어요. 마른 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손. 용서해야 되는데 손을 어그리고 용서 못하는 그 마른 손. 도와줘야 하는데 움켜진 마른 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마른 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밀지 못하는 마른 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있는 손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손을 내밀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나오라. 마음이 무너졌어도 나오고 믿음이 부족해도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도망하는 길에 너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히멜렉도 보니까 그 성소에 보니까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성소 올려드리는 빵, 큰 굉장히 빵, 넓적한 두껍고 넓적한 큰 빵이에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장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는 원칙은 제사장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거 못 줍니다. 제사장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길을 걸어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프구나.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지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말하기를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러분 이걸로 좀 허기를 때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히멜렉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배고픈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은 아히멜렉의 마음이죠. 그 사람들을 일단 먹을 걸 줘서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좀 간의 기회라도 다 가게 해서 사람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궁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보다 어째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 다윗에 대한 경쟁심, 이것이 앞서가지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앞서가지고 아히멜렉이 오히려 상을 줘야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 생명을 살렸으니까.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빵을 내주고 또 칼도 줬단 말이에요. 칼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의 칼, 골리앗이 죽고 그 칼이 그 성소에 보관이 거기 성막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을 다윗이 받아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오히려 이걸 보복을 하잖아요. 보복을 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놋당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 85명이 을 사울이 죽였다 그랬어요. 아주 무지무악지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든가 그 자녀들이 아주 비극적으로 다 집안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평소에 정말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라면이라도 밥이 없다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좀 끓여달라고 하는데 라면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시고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시고 또 좀 차비가 달라면 차비라도 주란 말이에요. 예? 아주 없으면 모르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이 필요하다면 쌀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어때요? 다윗 일행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거기 있던 칼을 내주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어때요? 사울 이 권력자 손에 아히멜렉 제사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아히멜렉도 그 죽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지친 사람을 품게 하고 우리 말이 상처 입은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 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밀어지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의 굳어지고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손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이 참으로 치유하는 손, 생명을 살리는 손, 은혜를 베푸는 손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